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동정하지 말고 동참하라. 뭐라고요?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영광과 영화로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죽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고난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그 귀한 발걸음을, 선택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고난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이전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내가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려 했었고 기념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이제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새기고 기억하려 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제가 볼 때 종종 아주 잘못된 인식들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느샌가 우리가 동정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 이 측은지심, 동정, 잘못된 마음 아니고 좋은 마음이죠. 근데 어느 순간 잘 생각해 보세요. 동정이라는 마음은 실은 이 고통은 나의 것은 아니라는 선을 긋는 작업이에요. 동정은요, 실은 이 아픔이 내가 되지 않았음을 실은 약간은 감사하는 마음도 곁들여진 내 아픔은 아니라는 단정 가운데 나오는 감정이 바로 동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크라이나, 정말 어제도 끔찍한 뉴스를 보면서 길바닥에 널브러진 시신들을 보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가 느끼며 여느 주의 헌금보다 우크라이나 이 섬김의 헌금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마음이 그들을 애틋하게 동정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하였던 우리나라로서는 그 끔찍한 비극이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우리 안에 크더라는 거예요. 그건 동정이지 동참은 아니에요. 동참은 뭐예요? 그들을 그렇게 방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주의에 함락되기 직전에 정말 극적으로 영화처럼 유엔군이 그 여러 나라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젊은 피를 바쳐 우리나라의 싸움터에 뛰어들어 그들을 막아주었던 것이 동참인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매년 맞이할 때마다 자꾸 그 아픔은 나와 뭔가 별개의 문제처럼, 그러니까 그 아픔을 안타깝고 애처롭게 여기지, 즉 동정에 머물지 동참에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동정의 의식화가 여러 가지 삶의 신앙의 루틴들로 이제 굳어져 가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본질의 목적을 떠난 이제 그 시간을 그냥 슬퍼하고 애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것에 그쳐버리지 실은 정말로 십자가의 자취를 따라가는 동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란 말이에요. 자, 21절의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새해 2022년 첫 주부터 어떤 말씀으로 지금 한 가지 이 주제로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 행하라. 빛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너희가 얼마 전까지는 어둠이었더니 이제 너희는 빛의 자녀다 하셨잖아요. 그것은 내 의지와 노력과 선택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빛으로 인도하시며 빛으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 위하여, 즉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내신 목적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빛의 자녀, 즉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끌어내신, 불러내신 목적이라는 것.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을 먼저 보여주시면 빛의 자녀다운 행동은 뭐예요? 그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 이걸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가 안 됐다, 어떻게, 얼마나 아프셨을까 바라보고 관전할 대상이 아니라 그 본을 보이신 그 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자취를, 십자가의 자취를, 그 보혈의 자취를, 그 생명과 구원의 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정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참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동정하지 말고 동참합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며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 첫 번째, 십자가의 목적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디에 동참하라고? 십자가의 목적에 동참하라. 그 고통과 아픔의 정도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과 통증의 육체적 고통에 동참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참아내셔야 했는지 그 십자가의 고통의 목적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와 그 고난의 목적을 우리가 이 기간에, 사순절 기간에 상기하고 떠올리고 잊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고난의 동참이며 고난 주간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고난, 예수님의 그 육체적 고통에 동참하려는 성도들의 순수함과 열정, 예수님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애틋하고 아름답습니다. 전 그걸 부정하고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 고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고통, 육체적 고통, 나도 거기까지 이르지 못할지라도 나도 그것을 조금이나마 함께하려는 그 애틋한 사랑, 이 순수함, 전 너무너무 여러분 기뻐하고 여러분 칭찬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 고난에, 그 고통에 동참하지. 어떤 이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죠? 우리도 뭐 많이 했었죠. 금식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미디어를 끊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막 즐겨보던 드라마를 막 이제 최종에 2회 남았는데 사내 맞서 막 이런 거 안 보고 막 끝이 궁금한데 사순절 막 부활절을 그래서 기다린다는 사람이 있어. 그 끝을 어떤 사람은 동영상 유튜브를 안 보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이들은 즐겨하던 좋아하던 스포츠를 중단하고 혹은 그 관전 보는 것마저도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또 일부 카톨릭 국가들에서는요,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재현해요. 그래서 진짜로 십자가를 지고 진짜 그 고난에 동참하며 어떤 제가 한번 봤던 다큐멘터리에는 한 카톨릭 국가에서는 막 진짜로 이렇게 막 채찍 같은 걸 막 나무로, 거친 나무로 막 일부러 맞아요. 그래서 막 온몸에 피가 나고, 또 더 극단적인 어떤 일부 카톨릭 신자들과 그 나라에서는 진짜 못을 박는 체험도 하더라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실까라는 거예요. 자, 작게는 금식부터 뭐 쇼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나 게임이나 이런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무엇을 중단하는 이런 작은 선택부터 여러분 극단적으로 막 십자가의 그 고통에 진짜 동참하는 그런 행위까지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의 동참이 아니라 십자가의 목적의 동참이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의 동참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럼 자취를 따라가려면 그 자취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던 진정한 목적은 그 고통에 있지 않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희생을 통하여 살리는 데 있고 생명을 주는 데 있고 구원하는 데 있고 회복시키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십자가라는 행위나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얻고 싶어 했던 바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죄로부터 탈출시키고 회복시키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본 정신이며 목적이었다면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요, 참 어떻게 살았나 참 옛날 어떻게 살았나 몰라 이런 말 요즘 자주 하게 돼요. 지금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실시간이잖아요. 이제 실시간. 옛날 저 같은 길치들은 옛날에 운전을 어떻게,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제가 여기 와서 전 내비게이션도 그때는 없었을 텐데 어떻게 전 너무 젊은 나이에 왔기 때문에 예비군이 아직 안 끝난 채로 와가지고요, 예비군을 저 어디 산을 넘어가서 저 어디 무슨 저수지 무슨 롯데 회장 별장을 지나 어디 그런 데 있었어요. 지금도 신기한 거예요. 지금 내비를 켜고 찾아가래도 못 찾아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아시지만 백화점에 화장실을 들어갔다도 못 찾아 나와요. 저는 21살 때 우리 집이 이사를 갔는데 6개월 동안 내 후배가 데려다 줬어요. 난 진짜로 이 정도로 길치인 내가 그때 어떻게 예비군 무대를 찾아가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받고 지금도 이게 미스테리고, 어떻게 중고등부 애들을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때 50몇 명 그 애들을 스트라이크에 태우고 내가 경주에 놀이동산 거기를 어떻게 내가 데리고 갔다 왔는지 그것도 지금도 미스테리야. 아직도 저는 경주를 못 가요, 운전해서. 여러분 신기해요. 근데 옛날 그럴 때마다 옛날 어떻게 살았나 몰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 그 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같이 멀리 해외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옛날 어떻게 살았나 몰라. 옛날에 국제전화도 겁나게 비쌌어요. 지금은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공짜로 얼마든지 전화할 수 있는 어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마음껏 거기다가 얼굴도 화면을 보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선전 옛날 말인데 광고나 선전이나 CF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이런 CF가 많았어요. 옛날에 그 00700 001 002 그 알아요? 국제전화 걸 때는 앞에 001이나 00이나 0070을 눌러야 됐다고 그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연인이 유학을 갔다. 그럼 끝난 거야. 그냥 헤어져. 왜? 국제전화비가 없어서라도 끝나. 그죠? 어린애들이 돈이 어디 갔어. 사랑하는 사람 유학 갔다. 그럼 진짜 아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아무리 영상을 보고 그래도 그 애틋함이 채워지진 않죠. 그죠? 사랑하면 만나야 되지. 옛날에 그런 시대적 상황에 맞는 옛날에 CF TV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대충 기억나는 건 이런 거예요. 아주 그냥 거실에 불도 제대로 켜지 않은 어두운 이렇게 방 한켠 식탁에서 아빠가 혼자 이렇게 라면을 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야. 자기가 혼자 여기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제 아들을 유학 보내서 공부시키고 엄마는 따라가서 그 뒷바라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설정이에요. 아빠가 이제 어두운, 누가 봐도 되게 청승맞고 되게 외로워 보여. 라면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들, 그러면서 아빠 괜찮아. 아빠 잘 먹고 있어. 그러면서
아련함과 막 애틋함이 막 눈에 가득해. 그러면서 그 아들의 전화 한 통에 처지와 상황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아직도 깜깜한 어둠 속에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방 한구석에 혼자서 라면을 먹고 있는 이 처량함과 외로움은 동일한데도 아빠가 그 아들 전화를 딱 받고 끊으면서 이렇게 흐뭇하게 웃는 이런 장면의 CF를 제가 기억합니다. 자, 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빠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고난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아빠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때로는 궁상맞고 서러우면서까지도 이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면서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요? 아들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해서라도 아들이 공부 잘하고 유학을 끝내고 학위를 받아서 성공하고 잘 사는 거, 이게 아버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자기는 회식도 손살에 치며 빠져나오고, 왜? 자기가 그래도 직급 있으니까 후배들도 뭐 사주고 그래야 되니까 항상 자기 동료들과 밥도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궁상맞게 들어와서 라면만 먹고 혼자 외롭게 지내며 그 서러운 시간을 보내도 흐뭇하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이 희생이 지금 내 자녀를 잘 되고 내 아들을 잘 되게 하고 있다는 그 만족감에 그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고통과 고난을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의 고난에 동참해야겠다고 이제부터 아버지처럼 친구도 안 만나. 그리고 혼자만 지내. 누가 말 걸어도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맨날 이제 앞으로 나 1년 동안 아빠 따라 라면만 먹겠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과연 원하는 삶의 모습 반응이냐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런 거 있어요. 화려한 친구들과의 뭐 맥주 파티가 있는데 거기에 막 가다 보니까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게 파티 가서 낄낄거리고 놀 때가 아니다. 그걸 거절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들어와서 거절하는데 그치고 그냥 방구석에 불 꺼놓고 혼자 외롭게 그냥 지내는 거야. 아빠 생각하면 나도 같이 맨날 라면만 먹는 거예요. 이러면 그것은 진정한 효도나 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 파티를 안 가는, 화려한데 안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부의 자리로 가야 돼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 이 헌신을, 아빠 이 희생을, 부모님의 이 노력을 절대로 그냥 무의로 무가치하게 돌리지 아니하겠노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 희생의 목적을 향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아들의 반응이며 선택일 줄 믿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보신 분 있을 줄 모르겠는데 인간극장인가 하여튼 뭐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거였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분이,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매일 일찍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이제 청소를 하시는 이런 청소 노동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참 대견한 놈,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생인데도 매일 아침 하루도 안 빼놓고 아빠와 같이 출근을 해서 아빠가 해야 될 그 일 있잖아요. 그거를 그 고등학생의 아들이 함께 도와서 매일같이 그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해요. 아빠랑 같이 청소해. 그 아이가 너무 대견한데,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런 처지라, 근데 아들이 와가지고 맨날 같이 내 청소를 도와. 이러면 거의 대부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싫겠죠. 근데 그 친구가 왜 대견한지 알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걔는 그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빠 일을 돕고 청소한 다음에 바로 씻고 그 냄새난 막 씻고 바로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서, 걔는 그렇게 살면서도 전교 1등이에요. 항상 서울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끄덕거리네. 그러니까 대견한 거야. 이놈이 공부를 안 해. 주구장창 새벽에 일어나서 아빠만 따라와서 청소는 겁나 잘해. 그리고 그 길로 학교에 가서 주구장창 졸아. 공부하고 담을 쌌어. 그런데 새벽엔 기가 막히게 일어나.
아빠 일을 도와.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쁨이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빠는 손이 다 해지고 음주운전 차량에 거기서 몇 번을 치여서 골절상을 몇 번이나 입은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땡볕에서 때로는 축한 혹한의 추위 속에서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길바닥을 쓸고 닦으며 그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하는 그 험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목적, 내가 이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한, 내 자식 성공하기 위한 아무런 걸림돌 장애 없이 공부시키고 싶은 아버지의 단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간과하고 모른 채 자꾸 아들이 아빠의 고통에만 동참하고 아빠의 그 힘든 일에만 동참한다면 그건 아버지의 절대 기쁨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살리기 위함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고난 주간과 또 사순절의 기간이 종교적 의식화가 되어 어느 순간 그 시간 동안은 내가 요거 따다고 요거 안 하는 것이 자기 의가 돼버리거나 자기 영적 어떤 포장이나 자랑의 근거가 돼버리고, 더 나아가서 끔찍한 건 뭔지 알아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들이 돼버린 굉장히 잘못된 신앙의 현주소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밥 굶는 것도 중요하고 뭐 드라마를 안 봐도 좋고 뭐 게임을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살리고자 하며 오늘도 그 죄 가운데 오늘도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 죄인들을 건지고 살리고 싶어 하셨던 그 목적과 십자가의 그 의미에는 얼마나 여러분이 동참하셨냐는 거예요. 그런 목적에 동참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그 시간만 돌아오면 그 행위만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공부하라고 아버지가 헌신하고 공부하라고 아버지가 기러기 아빠로서의 고통을 감당하는데 나는 혼자 아버지처럼 친구 안 만나고 라면만 먹으며 혹은 맨날 나와서 환경미화한 아버지를 따라 길바닥만 닦는 것에서 그쳐버리는 것과 동일한, 이건 오히려 아버지의 더 큰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대.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명령하며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셨고, 그 목적지는 어디였느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오늘도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자들이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오늘도 죽음으로 향했던 우리들의 죄의 결과가 이제 영생의 생명으로 구원을 향하는 그 방향의 전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마지막 최후의 종결이며 목적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향해, 그 십자가의 고난의 목적지를 향해 동참해야지.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도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오늘도 나를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영혼을 구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그 시간을 들이고 이 사순절기가 고난 주간을 사용해야지. 고난의 의식에만 동참하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은 없냐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또 그것을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근거가 되어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의 오히려 고통이고 아픔을 유발시키는 고통 유발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 생명에 이르게 하시며 사망에서 건져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목적을, 오늘도 죽어가는 자, 죄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십자가의 동참이며 고난의 진정한 목적의 동참임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목적에 동참하지 못하고, 즉 생명을 살리고 죄인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회개시키고 그들을 돌이키며 오늘도 죄 가운데서 떠나게 하고 그에게 영생을 공급하는 그 귀한 복음의 작업에는 동참하지 않은 채 자기의 의식적인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며 그것을 기준과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내치시고 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의식화된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의 정체는 전혀 사라져버린 채, 예수의 십자가의 목적은 전혀 사라져버리고 실종될 채 의식만을
행사처럼 지켜가고 절기를 오늘도 종교 의식처럼 답습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거 박살내버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시고 그 죽어간 자들에게 여러분 다가가시고 여러분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여러분 그 죄인들을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말씀을 들려주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치고 이 시간을 바치는 진정한 십자가의 자취를 따라가는 생명의 종들 되시기를,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왜 죄인들과 만나고 왜 죄인들과 이 시간에 왜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목적을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난 의인들 만나러 온 게 아니다. 죄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생명 내어주서라도 그들을 건지고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고자 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목적이고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뭐라고 해요? 여기서 금식 논쟁이 또 이러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우리 사실 이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해도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오늘도 예수님이 바라시는,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목적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오늘도 자기들이 금식하고 있는 게 신앙의 뜨거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차라리 밥을 뷔페 가서 사순절에 고난주일날 실컷 먹고라도 영혼 하나 건지고 신앙에 뿌리 내릴 수 있게 여러분이 작업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선택이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고난주와 사순절 기간에 저와 부딪혔던, 갈등과 충돌했던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있을 이제 우리 남성교회 정기 모임, 말이 좋아 정기 모임이지 고기 파티야. 해필 나를 이게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남성교회 회장이 나한테 한다니, 해필 날짜를 내가 그때 이때가 다 잘 모일 수 있대. 그래서 내가 다 대답을 안 하니까 뭔가 목사님 무슨 어디 나가십니까? 나가는 건 아닌데 그날이 고난주일이라. 그러다 생각해보니 이 목적이 뭐로부터 시작되는지를 기억해본 거예요. 요즘에 막 오신 남자 성도님들이 많은데 같이 교제하고 이제 막 정착하고 함께 이렇게 좀 교제를 통해서 더 건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남성교회 한번 모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식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뭐해서 고기는 어지간히 먹고 싶은가 보네. 또 아멘을 이렇게 이토록 크게 하는, 주여 나는 고뇌하면서 결정한 거예요. 쉽게 아멘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요. 그것보다 그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겠구나. 십자가의 목적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5절에 보면 38해 된 병자가 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38살인데 38살인데 아직도 병자든가 아니면 중간에 인생 중간에 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병으로 지금 누워서 자기 힘으로는 거동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가. 예수님은 그걸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를 고치셨어요. 기쁜 일이에요? 안 기쁜 일이에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이거를 분노한 사람도 있어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를 하고, 너는 왜 돗자리를 말아 들어가는 것도 이건 노동이에요. 너는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이 나서 걸어가고 돗자리를 챙겨가고, 왜 당신은 의로 행위를 해서 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쳤느냐 이거야. 여러분, 굉장히 이건 불행한 얘기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우선이지, 안식일에 그걸 그러니까 종교에 의식화돼서 화석화돼 버린 이 종교 의식자들, 종교 행위자들은 이런 걸 볼 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과 피 맺힌 부르짖음과 소망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적 완전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율법적 잣대와 기준,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기의 행위가 모든 신앙의 근거와 가치 기준이 되어가지고 오늘도 사람이 살아난 걸 기뻐하지 못하고, 말이 38년, 여러분 40년 동안을 알아 누워서 죽음의 희망, 여러분 희망 한 자락 없이 죽음의 그 완전히 그 밑바닥 어둠에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럼 그걸 함께 행복하고 기뻐해 줘야지. 안식일이라고 그것은 옳지 않다고 비방하더니, 자 15절 가보래요.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들은 없는지. 여러분, 전도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안식일이든 뭐 사순절이든 뭐 고난주일이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고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목적일진데, 어느 순간 교회가 조직화되고 건물 껍데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 지켜내고 그냥 이거 하나 경영하는 게 우리의 무슨 엄청난 열정의 신앙처럼. 여러분, 사람 살리는 곳으로 가십시오. 영혼 구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우리 교회나 조직 혹은 관계와 저희 감정의 장애가 된다면 영혼 살리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떠나셔도 돼요. 영혼 살리는 곳으로 가십시오. 영혼 살릴 수 있는 곳에 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정과 행위들이 의식화되고 화석화되어 가지고 그것에 매몰되어 그것 하러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역하러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이 행위 드리러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우리의 모든 그 사역과 모든 우리 신앙의 행위의 목적은 다 생명으로 직결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 3편이 나오게 된 배경,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서기관들이, 즉 신앙생활 좀 했다, 내가 신학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쑥덕거리기를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보고 그들이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가지 설교 예화를 하셨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아무리 100마리 양 있어도 한 마리 양 잃어버린 목동이 야 아직도 99마리나 있는데 뭐 한 마리 됐어, 잊어버려, 이러고 떠나겠냐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을 기꺼이 찾아내요. 기쁨으로 어깨에 둘러매고 오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이제 동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폐, 우리가 5만 원권 10장 있었어요. 막 보너스로 받은 거 깊이 숨겨온 비상금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한 장이 빈 거예요. 9장밖에 없어. 아직도 뭐 9장 있는데 뭐 이래요? 그 한 장 5만 원짜리 잃어버리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좋아, 10만 원, 100만 원짜리 수표, 자 됐죠? 뭐 난리 나잖아요. 아니 그 동전 하나 잊어버려도, 양 한 마리 잃어버려도 그럴진데, 잃어버린 이 영혼들 돌아오는데도 기쁘지도 않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에 그냥 촌철살인 말씀으로 한 방 먹이신 게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가 아들 2명 있다. 그 아들이 물론 잘못하고 싸가지 없는 건 안다. 아버지 유산 먼저 땡겨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타국에서 이제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 다 떠나고 이제 먹고 살 길 없자 아버지 품에 돌아온 탕자가 있단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단다. 과거를 묻지도 않고 그의 잘잘못을 시시비비 따지지도 않고 잃어버렸던 아들 찾은 아빠는 그게 행복이란다. 근데 옆에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욕하는 자 있었죠? 첫째, 장남. 나는 쇠가 빠지게 열심히 일만 하는데 아니 저놈은 우리 집안에 손해만 끼치고 오히려 저렇게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하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저렇게 돌아오는데 저런 놈을 해서 송아지를 잡아 파티를 열어주면 되겠냐.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하고 잔치도 한번 안 열어주더니. 장자들의 관심사는 이거예요. 나의 의로움 알아주고 나의 열심 알아주고 나를 위해 교회는 아버지는 뭐 해줘야 돼? 염소 새끼 잡아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 장자 즉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딱하다 하시며 너는 어째 이렇게 종교적 열심만 있지 내 마음은 모르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들, 이것은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그가 열심히 있고 열정 있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버지의 아픔이고 상처예요. 올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 같은 그런 신앙 되지 말고 오히려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돌아온 탕자에게 관심 갖는 그 손해가 교회의 손해가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경영에는 뭔가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우리 교회는 항상 아버지의 마음이 그 기쁨이 행복이 우리 것 되는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늘 얘기하지만 돌아온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우리 교회가 돼야지 장자들이 염소 잡아가지고 파티 벌이는 그런 장자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하나 사건이 우리 김철홍 성도님 오늘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지만 제가 지난주에 또 사순절 지나고 고난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성도님한테 카톡이 왔어. 목사님 금요일날 저랑 라운딩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고. 내가 어깨가 너무 아프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핑계죠. 방송도 지금 제가 뻥크가 날 정도로 지금 다른 거예요. 제가 일주일을 내가 계획이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서 이 총장 이 인선 때문에 막 에너지를 걷다 다 쏟았더니 지금 막 방송도 펑크나게 될 상황이고 갈망 50도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그래서 안 된다.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같이 한번 라운딩을 좀 해달래. 그래서 내가 저기 노는 애들 많다. 셀라 그 골프방에 올려서 거기들을 좀 데려가라. 그때 다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이랑 갔으면 좋겠네. 그래서 제가 그냥 진짜 몸도 되게 안 좋고 힘든데 갔어요. 제 온통 목적은 저는 저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그날 제가 공 되게 못 치죠. 제 원래 모습 아니에요. 정신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공을 치고 있지만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떤 때는 이게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남들이 그냥 이 모양을 모르면 되게 욕하겠다. 야 뭐 사순절 좀 뭐 저 목사님 뭐 골프나 치고 있고. 근데 아마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실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전도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이럴 때. 그죠? 나는 여러분 요즘에 가장 뜨거운 마음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피 맺힌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내가 몇 명한테 그런 얘기 했지만 저는 총장도 아니고 뭐 교단 뭐 우리 교회 뭐 몇 명 이런 것도 아니고 난 단지 아버지를 위해서 전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바쁜데도 계속 캐디 성도님들 섬기러 가고 막 무조건 전도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김철홍 성도님 오셔서 너무 저한테는 이게 그냥 한 명 보시면 알겠지만 뭐 내가 여기 한 명 온다고 제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고 어떤 이렇게 한 명 꼬셔오면 제가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이게 정말 너무 전 올해 계속 전도할 거예요. 그리고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바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저보다 바쁜 사람 있어요? 단언컨대 없어요. 할 일도 별로 없으면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는 교회, 그러면서 의식화된 종교 행위는 멋들어지게 능숙하게 해가는 교회. 전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구역질나는 바리새인들 신앙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전 눈물로, 전 다른 소원이 계속 어떻게든 내가 캐드 성도들 3명 더 등록시키고, 어떻게든 내가 정말 이번 달 가기 전에 전도 한 명 하고 싶은 것이, 진짜 이게 내 단언컨대 총장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정말 당신에겐 영혼 구원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라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한 사람이라도, 저는 우리 전 교인이 한 사람씩 다 전도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동참이,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의 목적의 동참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행사나, 저는 제일 끔찍한 게 전도를 교회 성장 운동으로 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어느 순간 집회 가는 교회들이 막 전도가 잘 되고 막 부흥해서, 어느 순간 제가 뭐 전도 집회 강사로 막 이렇게 알려져서 가서 보면 자꾸 전도를 교회 성장 운동의 동력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전도는 교회 성장 운동이 아니라 교회 생명 운동이에요. 교회가 생명력이고,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서 온통 관심이 그 은혜 나누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만 있어야지, 정말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다 쏟고, 뭐 직분, 선거, 정치, 회의, 이런 짭스러운 것에 에너지 다 쏟으며 정작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장로니 권사니 하는데 전도 한 명, 영혼 하나 못하는 거, 이건 비극입니다. 재앙입니다. 저는 개척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전도하잖아요. 목사인데 이렇게 바쁜데도. 여러분, 이거 부탁 아닙니다. 어떤 실적도 아니고 경쟁도 아닙니다. 어떤 가시적 성과로 칭찬받고 뭐 부추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며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숫자를 늘리기 위한 전도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생명을 전하십시오. 빛을 전하십시오. 빛은 감춰질 수 없는 거예요. 빛을 누가 가둬놓습니까? 가둬놓은 빛은 이미 빛이 아닌 것처럼 빛은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여있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는 주유소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고. 주유소가 목적지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떠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주유소예요. 은혜 받고 충전돼서 여러분 뜨겁게 심장 뛰면 각자의 삶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사용되는 고난주간 되시길 바라고,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다음 달, 그 다음 달,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동참자, 언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동참자들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을 품으십시오. 영혼을 품는 자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아픔과 그 고통에 동참하여 주님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정신을 기리고 그 고통을 남일처럼 나몰라라 하지 않는 것, 이거 참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리거나 신앙의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거나 혹은 자기의 영적 어떤 수준의 자랑으로 사용된다면 이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한 비극이 될 터이니, 오늘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짓, 여러분 이런 회칠한 무덤 같은 짓 하지 마시고 금식하며 전도하셔야 돼요. 드라마를 보지 않으며 전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접점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살리셨던 그분, 나를 죄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던 그분의 목적대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오늘도 때로는
물질의 손해라는 십자가를 지고, 어떤 때는 관계의 손해라는 십자가를 지고, 감정과 인격과 자존심의 손해라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하면서라도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우리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목적에 동참할 뿐더러 두 번째, 십자가의 정신에 동참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이냐? 자,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 22절 한번 2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서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목적은 생명을 구하는 것. 그런데 십자가의 그 정신은 어떻게 발현되었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를 모독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자기를 고통 주고 죽이려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그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고 범하지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셨대요. 그러면 그분은 충분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의로움과 그런, 여러분,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를 욕하고 아프게 한 자들에게 충분히 위협을 가하고 복수할 수 있는 권능과 충분한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처럼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공격과 아픔을 공격과 아픔으로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간청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즉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함입니다 라고 오히려 자기를 욕하고 핍박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용서를 구하며,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그들을 간청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오늘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두 가지 십자가의 목적,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처럼 우리도 생명을 전하는 자 되어야 되고, 십자가의 정신, 즉 오늘도 자신을 해하고 아프게 하는 그 자들을 오히려 품으시고 용서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정신에 동참하는 멋진 진정한 사순절 기간 됐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길 진심으로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떠올려보세요. 욕하고 싶은 사람 있죠? 목구멍까지 넘어가죠. 잠깐 참으세요. 잠깐만. 나를 아프게 하는 이들 있죠? 오늘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괴롭게 하는 이들 있죠? 그들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대신 요청해 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우리 얼마 전 새벽기도회 강해 때 배웠겠지만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장면 나오죠.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아시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히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면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용서하라 하면 그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돌로 치라 하면 로마법, 당시 유대를 정복하고 있었던 지배국가 로마의 현실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유대는, 로마는 정식 재판이 없이 죄인을 직격 심판하는 것을, 어떤 판결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특히 그것은 사형이기 때문에 엄격히 금하고 있는 로마의 현실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은 올매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마디로 그 사건을 종결시켜 버리죠. 첫 번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 또 하나는 그 여인에게, 사람들은 다 돌로 도망가자. 너를 정죄하려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부터 돌아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두 가지 말로 그 사건은 종결돼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살면 돼요. 오늘도 누군가를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막 분노와 혈기의 돌들이 지금 우리 안에 가득 있죠. 지금 막 던지고 싶죠. 누구에게 분노하고 싶죠. 혈기를 내놓고 싶죠. 욕하고 싶죠. 용서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 돌들이 우리 마음의 손에는 가득히 들려있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우리는 그 비판과 정죄와 혈기의 분노의 돌을 내려놔야 될 것이고, 또 죄 지은 자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당연히 여기며 이제 죄 짓고 용서받는 것이 당연한 일로 답습되지 말고 이제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다시는 죄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하더니 유명한 장면, 땅에다가 뭐로 이렇게 끄적끄적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돌을 내던지고 도망갔대. 그래서 도대체 뭘 쓰셨길래, 그래도 뭐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모이는 사람들 자기만 아는 은밀한 죄들을 핵심 키워드만 해도 알잖아. 그죠? 왜? 4월 12일 야엄 사거리 뭐 이렇게 하면 그때 뺑소니 쳤던 사람 알 거 아니야. 야놀자 모텔, 수리 능력 5번 문제, 그럼 컨닝했던 알 거 아니야. 다 이렇게 핵심 키워드만 막 쓰셨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이렇게 하여튼 그걸 보고 다 혈기 등등해서 살기 등등해서 돌 들고서 다 쳐 죽이려고 몰려들어서 사람이 슬며시 돌을 놓고 다 떠나가더라. 제가 얘기했죠. 지난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용서의 정신에 참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용서라는 목적지까지 우리는 도달하지 못해. 거의 대부분 자꾸 용서의 이 정신에 우리도 동참하고 싶은데 그걸 가로막는 크고 거대한 장벽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는 결정된 감정. 이미 누군가를 향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미 나는 감정이 결정돼 있어. 여러분,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로, 마땅한 이유로 그 사람을 싫어하고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내 감정이 이미 딱 결정됐어. 싫은 거야, 그 사람이. 결정된 감정 하에 싫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찾아내는 거야.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이 결정된 감정을 버리셔야 돼요. 사역하는데, 신앙생활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결정된 감정이야. 우리는 뭐 하는, 어떤 사역,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 그냥 싫어, 그냥 품지 못하는 거야. 이미 내 안에는 결정된 감정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에도 다 용납하지 않는 거야. 싫은 곳이 있어서 그냥 가지 않을 이유를 막 찾아내는 거야. 이 결정된 감정이 박살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이게 깨지고 박살나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 그토록 원하신 십자가의 정신에 동참, 용서의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두 번째 요소는 의도적 망각. 내 죄를 의도적으로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랬죠. 누군가의 죄나 잘못한 점을 비판하고 까발리고 싶을 때 딱 먼저 멈추고 생각하라고. 그건 충분히 까발려도 되고 비판해도 될 만한 문제예요. 그걸 시시비비를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그 죄나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할 걸 딱 얘기하고 싶을 때, 꺼내고 싶을 때 나는 한번 딱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발각되지 않았으면 하는 어떤 죄는 없는지. 이게 있다면 당신도 그 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없다면 마음대로 치세요. 이게 예수님 명령이에요. 그거 없는 사람 쳐라, 이거야. 근데 만약에 딱 누군가의 죄를 내 스스로 발각시키고 드러내고 뭔가 보여주려 할 때, 나는 사람들에게 발각되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 아픔, 연약함, 상처 없는지 있다면 예수님의 뜻은 함께 덮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결정된 감정과 의도적 망각으로 우리는 수도 없이 비판과 정죄와
분노와 혈기의 돌을 사방팔방으로 던지면, 그러니까 교회가 막 난장판이야. 우리 인생이 난장판이야. 그냥 맨날 돌 던지고, 비판의 돌, 정죄의 돌 막 그냥 맨날 던지고 사니 주변이 피바다인 거예요. 맨날 힘들고 각박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십자가의 정신에 동참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번 주간은 예수님처럼 기꺼이 욕해도 될 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충분히 그를 비난하고 급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예수님처럼 한번 참아볼 수 있는, 오늘 당장 던지려 했던 비판과 정죄와 혈기의 돌을 좀 내려놓는 멋진 작업이 이번 주간에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치판처럼 비판과 정죄의 돌을 들고 날뛰면서 의도적으로 나의 실수와 약점, 죄악과 치부는 의도적으로 가리고 망각하면서 내로남불, 정치인들의 전형이죠. 지금 비판한 것이 나중에 또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돌이, 이거 그냥 맨날 역사예요, 역사. 요즘에 너무 좋은 게 SNS가 있어가지고 다 캡처해 놓는다고. 그래서 5년 뒤면 또 똑같이 지가 비판했던 게 또 비판받아. 또 앞으로 5년 뒤에 또 그래, 왔다 갔다. 이런 정치판이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하나씩 좀 이해하고 품고 내려놓고 용서하고, 오늘도 분노와 정죄의 돌이 아닌 온갖 사랑과 용서와 힘을 주는 격려의 말만 가득한 고난주간 된다면, 금식 한 끼 안 해도 가장 멋진 고난주간으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다음 주에 당신을 통해 예수님 기뻐하실 하나님 아버지 피 맺힌 손, 그 잃어버린 아들, 딸 돌아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게 된다면, 여러분 뭐 드라마 사내 맞선이 아니라 뭐 여인네 맞선을 보던 뭘 막 보고 2번씩 돌려봐도,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천국 잔치,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 하고 오시란 말이에요. 금식이 어려워요? 용서가 어려워요? 나 금식은 얼마든지 하겠다. 어려운 거 하세요. 차라리 금식하지 말고 가서 용서해야 될 사람하고 밥 한 번 먹으세요. 밥 없으면 나한테 청구하고. 그럼 금식이 뭐 어려워요? 그까짓 거. 그게 뭐 되게 잘난 줄 알아요? 밥은 굶어도 금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굶으면 굶었지 이를 갈고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라도 해드릴 수 있는데 내 죽어도 그놈만큼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헌신, 그 열정, 그 사역을 하나님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드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용서의 현장에 동참하셔서 다음 주 부활의 주일에는 여러분 분노와 혈기가 죽고, 여러분 안에 그 가득했던 옛날 그 사랑과 긍휼이 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의 별을 존중할게 라는 책 보면 에세이집에 요런 글이 있더라고. 누군가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이라면 그것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냐? 누군가의 기쁨이 진짜 내 행복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행복한데 내가 행복해. 그런데 누군가의 슬픔이 또 나의 자기 자신의 슬픔이라면 그것도 사랑이래요. 예수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 아픔 돼야 돼요. 하나님 지금 잃어버린 그 아들 탕자를 기다리며 가슴을 찢고 애태우시며 피눈물을 쏟고 계실 때, 우리 이제 전혀 그 마음과 상관없는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금식만 하고 있는 장자가 아니라 내가 팔 걷고 발 걷고 그 아들 찾아 내가 사방팔방을 뛰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멋진 장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장자, 아버지의 아픔을 공유하는 장자, 아버지의 피 맺힌 소원을 풀어드리는 장자,
그 장자가 바로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내 눈물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향한 그 영혼이 나의 시선의 방향과 일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픈 상처가 내 심장에도 느껴지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잃어버린 그 아들, 딸들 향해 흘리신 아버지의 피눈물이 내 눈동자를 통해 흘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영광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만나야 합니다.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일까 생각하게 하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와 감동들이 또 회개가 큰 것 같아요. 여기서 머물지 말고 학생 공부한 자리로 그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을 마땅히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한 주간 되시고, 반드시 여기서 끝나버리는 은혜가 아니라 반드시 복음 전하고, 아멘. 나는 꼭 우리 교회여야만 하는 영혼이 있어요. 당신이어야만 하는 그 영혼이 있다니까. 내가 잠잠하고 있으면 안 돼. 구원받을 사람 언제든지 구원받는다? 아니, 나를 통해 예정하신 다음 목적, 우리 배문영 권사님 우리 남편 이름 뭐지? 뭐지 이름이? 내 다음 목표 할 때 우리 무조건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에게 십자가의 목적과 정신을 구하시고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길을 도우려고 이미 결심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고난주간, 참된 고난주간으로, 우리 인생 잊을 수 없는 고난주간으로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믿음의 성장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